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함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밀하게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저같이 엉성하면 좀 잘 안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스케줄을 짜고 빈틈없이 살려고 하고, 일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면을 보고 도면에 완벽하게 그 도면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매우 타당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도면을 잘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스케줄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변수가 많죠. 이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잘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물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자주 욕을 먹는 이유는 탁상행정이라 그래요. 앉아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 또 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모든 일에 매사에 성경책을 들이대고, 그리고 말씀의 구절들 외워가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빈틈이 없냐? 빈틈이 많더라는 거죠. 모두 지키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빈틈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율법과 규례를 만들었어요.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렇죠? 이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촘촘한 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그물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나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했는데,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율법도 틈이 있었어요. 규례를 잘 만들었다,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다, 또는 이게 뭔가 잘못 만들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한테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규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요. 이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성문법 있지만, 교통법이 있지만 솔직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노란불이 켜졌어요. 서야 되잖아요. 근데 차는 빨라요. 어떡할 거예요? 서요? 뒤에 사람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빨간불이 켜져요.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네요? 그렇게 딱딱 법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누구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냥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법을 벗어나야지, 비껴가야지,
요리조리. 그래서 그렇게 피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자꾸 피해 나가려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새 언약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구약의 언약을 없앤 이유, 이 언약, 이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고 새 언약을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이 온 이유가 뭐냐? 이 진짜 언약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생각이 뭐냐? 새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것을 지금 9장에서 또는 10장 처음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 지루할 수 있으니까 뭐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도 구약의 제사법을 들을 때면 괜히 졸려요. 레위기만 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자, 구약의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을 행하는 장소가 성소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뻥 뚫려서 예배드리지만 옛날 같으면 들어올 때부터 형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딱 가렸어요. 여기는 들어오지를 못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소라 그러고, 여긴 지성소라 그러고, 저긴 성소라 그래요. 들어올 때부터 아주 뭔가 많아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라는 곳에 지나면 지성소가 또 있어요. 둘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금양로가 있고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아무튼 들어가면 입구부터 매우 복잡했어요. 이렇게 뻥 뚫려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예법도 복잡한데 첫 장막에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것도 복잡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이 둘째 장막을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아주 정결 예식을 다 해놓고 몸에 추릉추릉 달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는 백성의 허물의 죄를 피로 제사를 드려요. 자, 근데 이는 앞에 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했다. 옛날 언약은 쉽게 교회도 못 들어가고 쉽게 예법 드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닌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가면서 만들었지만 이게 뭐냐?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델하우스. 율법은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비유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였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래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아무리 예뻐도요, 천국이 아니랍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했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법은, 그럼 옛날에 구약의 예법은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법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주일날 11시에 나오는 예법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일날 나오면 기도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법을 왜 만들었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법을 만들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법마저도 온전한 예법이 오기 전까지는 뭐다? 모델하우스.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행 연습이라는 겁니다. 예행 연습.
우리 달리기 할 때 총 쏘는 연습 매번 하잖아요. 그렇죠? 총 쏘고 뛰는 연습하죠. 실제 경기와 똑같이 연습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연습해야 막상 경기 딱 시작할 때 총 쏘리고 팡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법이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언제 있을까요? 경기장에 있겠죠. 그 경기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경기장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연습. 천국에서 해야 될 연습. 이거는 온전한 예법이 나오기 전에 시범적인 준비 단계인 거예요. 온전한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불완전한 매뉴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매뉴얼은 온전한 매뉴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팩이 없어져요. 그렇죠? 옛날에 그 아주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무거운 돌을 드는 거 있었어요. 그걸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던져놓고 오는 그런 게 이제 경기 중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올림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새로운 종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태국의 뭐 이상한 축구가 비슷한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올림픽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폐기. 그 전에 있었던 룰도 폐기. 그렇죠? 새로운 룰로 적용시켜서 모든 것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법도 옛날에는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전 예법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다. 그런데 이 예법을 맡긴 사람들이 참 웃겨요. 항상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다고. 잠시 맡겨둔 것 뿐인데 이거를 꼭 마치 지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처럼 모든 법을 지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키라 그러고 자기는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법의 개혁은 누구냐 그러면 법이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개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우리 교회와 지금 현대의 교회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왔죠.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도리어 찬양 예배가 더 많아졌고 더 뭔가 좀 다양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우리 요즘 드럼 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옛날에는 어디서 드럼을 쳐요. 자,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개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개혁이 안 돼요. 매뉴얼은 진짜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안 바뀌어요. 사람 개혁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안 바뀌는 게 사람이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모두 다 혼내세요. 너네들이 했던 거 잘못됐고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가식이 잘못됐고 너네들이 하고 있는 제사장의 그 행동이 잘못된 제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완벽한 예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완벽한 예법이 오면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완벽한 예법이 왔을 때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옛날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매번 뿌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이 썩은 예법과 불법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 그의 온전한 피로 모든 짐승의 피를 싹 걷어버렸어요.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는 피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를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피는 흘려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는 흘려야 돼. 근데 피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해요. 이 유언은 그런데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그 유언이 적용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유언은 죽은 다음에 소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언제 효력이 나타나요? 죽은 다음에 효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도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했지만 그 피를 양털에 묻혔어요. 그리고 우슬초라는 것에 묻혀가지고 뿌렸어. 온 백성들한테 뿌렸어. 그리고 무슨 집기면 다 뿌렸어. 이렇게 이것도 성물이 되려면 다 피를 뿌려야 됐어요. 결국 피 흘려야 제사함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만든 율법과 규례, 이 제사법이 다 모형이고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실제가 오면 이거 다 내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우슬초를 뿌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양털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바르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다 그냥 지금 우리는 지금 잠깐 졸았지만 괜찮아요. 과거의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언약이 우리와 무엇이 옳은가, 그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좋은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오늘은 더 좋은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약속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더 좋은 예물이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세요. 그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더 좋은 예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들어야 됐던 그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우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는 온전한 예물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드리고 있어요. 그분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창조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9장 2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었다. 만약에 그가 옛날의 예법으로 했다라면, 그럼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매번 성소에 들어가서 했다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예수가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구절 하나를 잘 외웠다가 나중에 이단이 나타나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구세주가 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의 끝,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쓸데없는 제사 이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제사를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분이 모든 이들의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 손잡고 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한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많이 드리고 피를 많이 뿌렸어도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도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는 죽은 뒤에 끝까지 그를 살리시겠다고. 영원히 그를 살리시겠다고. 다시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대요. 언제? 심판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10장 1절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율법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상해요. 요즘 이단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들먹거려요. 그리고 계속 그 율법을 내세워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가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월절을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왜 유월절을 믿어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유월절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의 히브리서를 안 읽은 거예요.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습관, 옛날 풍습, 옛날에 그건 다시 피 뿌려야지. 다시 송아지 잡고 다시 제사장처럼.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교회나 제7일 안식교회 이 모든 이들이 또 신천지들이 구약의 율법을 계속 들먹거리며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북한의 김일성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했답니다. 신약을 가지고는 자유를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대체하고 예수님을 누구로 대체했을까? 김정은으로 대체하고, 지금 시대는 김정은이니까
옛날에 김정일이었겠죠. 그렇게 대체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뭘 했을까요? 율법처럼 사람을 억압해요. 5발짝은 못 걸어가게 하잖아요. 5명이 감시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기초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 가르치는 율법을 많이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1조를 내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11조를 내세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하나,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숨 쉬듯이 기도하래요. 호흡 있는 자마다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항상 기도하라고 돼 있지. 매 시간마다 기도하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철저하게 기도하라고 돼 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만들죠. 규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낮은 울타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울타리. 그렇게 기존 교회와 차별 두려고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구약을 얘기하는데 속지 마세요. 구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자라고, 허상이라고. 그 구약의 율법은 지금 새 것이 오면 없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머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 머리가 진짜 계속해서 습관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는 게 있죠. 스케줄표를 안 만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심지어 제가 언제 청소하십시오 안 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우리는 계속 그 룰에 따라서 매이는 걸 너무 익숙해해요. 그렇게 매이게 되면 여러분 개목걸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는 물론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호자가, 이 교회라는 보호자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라는 그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지 그들을 이게 감옥이 되면 되겠냐고요.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 감옥 같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뭘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없애버렸어요. 다 해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도 너 돌 들려서 치는 사람 어디 있니? 없어요. 그래, 너 다시 죄짓지 말고 이제 앞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보내줬다고. 자,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 저 개, 돼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벽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봉사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알았어요. 획일적으로 앉는구나. 위에 옷은 하얗게, 밑에 옷은 검게 입고 아주 이제 신천지애들이 마스게임 하잖아요. 딱 저는 북한으로 보여요. 북한 애들처럼 딱딱 맞춰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요. 이거 하는 동안에. 그 매스게임 하는 동안은, 매스게임이라고 그러죠? 매스게임 하는 동안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아요. 틀리면 어떻게 될까? 반동이죠.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반동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율법이요? 네, 좀 엉성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법이요?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나를 지킵시다.
내가 예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타인이 예수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세요? 뭐 읽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매일 강조한 데서 그 사람이 그걸 외워지냐고요. 내가 외우고 싶을 때 외우세요. 그래야 그 성경이 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법에 매여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논리는 히브리서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율법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는 자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들한테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예수는 나만 지키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는 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지킬 게 뭐가 있죠? 쓸데없는 예법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알면 자유한다니까요. 심지어 율법을 아는 사람은 지는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예법에 매이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원주 좋은 교회로 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원주 좋은 교회는 진짜 예수를 가르치거든요.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보면 올무가 너무 많아요. 올무가 뭐예요? 사람 매는 고리가 너무 많다고. 자, 일주일에 수요일날 꼭 나와야 된대. 법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대. 성경책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했어요?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절기를 만들죠? 성탄절, 부활절, 무슨 절, 유월절,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무슨 오순절 다 만들었어요. 옛날 걸 다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옛날에 구약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예수를 믿어야지. 엉뚱한 나를 자꾸 믿는다. 이게 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 날이면 무슨 바리바리 다 싸워. 도리어 그 날이면 돈 1,000,000원씩 다 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망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속잖아요. 응?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는 망해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교회를 정확히 찾아야죠. 먼저 좋은 교회를 오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더욱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 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를 믿으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자꾸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건 옛날에 진작에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부활 기념 예배, 성탄 기념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제사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10계명이 지금 바깥에 있는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어디다 기록했대요? 마음에. 예수는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죄와 그들이 지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자, 이런 종류가 뭘까요? 물론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스스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치 않으세요. 다만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반복된 죄들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죄들은 세상 법에서 적용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죄 적용을 받느냐? 너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죄입니다. 예수를 아느냐? 그런데 안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중처벌하겠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좋은 이유, 좋은 게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안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축복이죠. 그렇죠? 당장 떨어지는 만나, 이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에서부터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죠. 예, 그 떡이 나를 배부를 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게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당장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해도 그것은 다시 먹어야 되는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이거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음에 자주 빠져요. 당장에 배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추구하지는 않아요. 영생에 관심은 없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자주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떡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한다니까요. 그런 떡까지도 자유해요. 여러분, 떡의 문제에 자주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내를 하신다니까요. 아, 또 기다려야 되니 이제? 이러신다고요. 아, 또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또 뭘 주세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세요. 돌아올 수 있게끔 고난을 또 주세요. 넘어졌어요? 아, 그래. 또 넘어졌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마라, 쓴 물을 주세요.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은 사람은 이 고난이 별로 큰 영향력을 안 미쳐요. 예수를 진짜 찾은 사람은 내가 예수 앞에 다시 나오면 돼 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쓴 물을 마시고 산다고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약간 성장한 아이한테는 달려가지 않아요. 아기는 달려가죠. 끌어안아 주세요. 초신자들은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세요. 그런데 약간 성장한 아들한테는 안 달려간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 라고 말을 하세요. 절대로 일으켜주지 않아요. 부모예요. 다리에 힘을 얻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개목걸이를 안 해요. 우리 조금 성장한 아이한테는 개목걸이 절대 안 합니다. 왜 개한테는 왜 개목걸이 하죠? 이게 커도 지가 천방지축 뛰니까 개목걸이 하는 거지 사람한테는 개목걸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절대 개목걸이 할 수 없어요.
그가 스스로 성장해야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죄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 뜻은 원주 좋은 교회에 있어요. 자,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참 더디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바르고 온전하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더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안수하고 맨날 기도해 준다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영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해결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율법의 고리 끊어내시고 온전히 개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소서. 이 땅에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저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계목거리를 하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제사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 제사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